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나간 줄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지난 주일 34명의 뉴멕시코 선교팀을 파송하고 제 마음의 절반은 거기에 가 있고 절반은 여기에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4명이 선교를 잘 마치고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이번 선교를 이끈 우리 김성기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팀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9월에 한 번 더 선교지를 다녀와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선교지를 가지 못하고 대신 선교 바자를 통해 두 선교지를 후원을 했습니다. 10여 년 넘게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온두라스 우락 국제학교 황충렬 황명옥 선교사님과 같은 온두라스 모아카에서 선교하고 계신 최문재 선교사님입니다. 7월에 우라쿠 국제학교를 다녀왔었는데 9월에는 친구 목사님 4분과 함께 이 모아카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우리 최 선교사님은 5년 전에 온두라스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지금 모아카 산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 개척을 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래 계획은 4교회가 연합을 해서 선교 바자와 디너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형편들이 여의치 않아 각 교회별로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못했던 선교를 이번에 올해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 경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구와 축구도 좋아하지만 특히 이 UFC, 여성분들은 잘 모르죠. 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 아주 격렬한 경기를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주먹질하고 다니지는 않으니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맞아본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누구를 때려 눕힌 적도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남자분들도 다들 스포츠를 좋아하고 또 즐길 겁니다. 물론 여자분들은 스포츠보다는 드라마를 더 좋아하겠지만 말이지, 스포츠나 드라마의 묘미가 뭐죠? 잘생긴 선수나 배우를 보는 게 묘미입니까? 물론 요즘 젊은이들은 뭐 아이돌이다 해서 그런 것에 빠져 있지만 적어도 교양과 지성을 갖춘 어른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의 묘미는 반전입니다. 전쟁을 반대한다는 반전 말고요. 예를 들어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로 말하면 월드시리즈 마지막 경기 양팀 전적이 3대3 동률, 5대3으로 뒤지고 있는 9회 말 투아웃에 주자는 1, 2루, 볼 카운트는 2 스트라이크 3볼, 공 하나에 1년간의 수고, 우승이 결정되는 순간 마지막 한 방으로 뒤집는 이 짜릿한 말이지요. 실제 이와 유사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1982년 한일 결승전, 계속해서 8회까지 뒤지고 있던 한국이 8회 말 주자 1, 2루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때가 제가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긴장하며 봤습니다. 그때 백이성 코치가 결정적으로 타자를 교체합니다. 그때 나온 타자가 누구죠? 한대화 씨.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분이 나와서, 한대화 씨가 나와서 3점 홈런포를 쏘올리며 경기를 역전시키고 일본을 꺾고 한국이 우승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반전이 스포츠의 묘미 중에 묘미인 것이지요. 실버스타 슬론의 로키라는 이 영화에서도 마지막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계속 링 위에서 얻어맞다가 마지막 한 방에 상대를 쓰러뜨리는 건 말이지. 가만히 보면 모든 스포츠나 드라마, 영화 그리고 소설들이 전부 이 반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끔 긴장감을 끌어올려 클라이맥스 곧 끝 지점에 이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구조들 말이지. 그러면 한순간 이 긴장했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엔돌핀이 팍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이 이 반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에스더 왕비나 다니엘의 스토리가 그렇지 않나요? 모리아 산에서의 반전, 곡식을 사오러 온 형들 앞에서의 반전,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 왕비의 반전 등 말이지. 물론 이런 모든 반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불의를 통틀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우상숭배 또는 음행, 이 로마서에서는 동성연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뇌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올 겁니다. 나는 아니야, 저 불신자들이나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지 나는 아니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경기장의 관중이나 TV 앞의 시청자로 결코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경기장에 뛰는 선수로, 그리고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불렀지요. 성경에서 우상숭배, 음행, 동성연애를 누가 했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했다는 말은 바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다는 말일까요? 따라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나. 그냥 나가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나이지. 다른 말로 이것을 옛사람, 육체, 육신의 생각을 쫓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누구나 9회 말 2아웃 풀카운트에서 홈런을 날릴 수 있을 테니 말이지.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의 생각을 남겨둔 것일까요? 싹 없애버리면 좋을 텐데 왜 이걸 남겨두었을까요? 모든 입을 막고, 무슨 말이죠? 바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랑은 단순히 돈 많은 것 자랑하고 자식 좋은 대학 간 것 자랑하고 자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습니까?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십시오. 자식 좋은 대학 갔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하십시오. 자랑하고 싶으면 실컷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못하게 하면 속에서 병나니 말이지. 사람은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 귀를 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니 아무도 없는 대나무밭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라고 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랑을 못하게 입을 막는다는 말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20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담의 범죄 이래 인생들의 수고가 바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발버둥 아닙니까?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말이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고, 이방인들은 성을 쌓고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 수치를 덮으려고 했지요. 알고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이 전부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한 인생들의 몸부림, 곧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난달 온두라스 선교를 다녀온 후 선교에 대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지에 갈 때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가엾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곤 했었지.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가엾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불쌍히 보였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나는 저들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옷, 좀 더 가진 것을 가지고 나는 너보다 낫다는 착각 속에 있었던 것 말입니다. 그런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은 사람이 호박잎으로 만든 옷을 입은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것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제 시야가 바뀌게 되었어요. 바로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나 나나 똑같은 한 형제, 한 자매, 한 인격이란 사실을 말이지. 너는 불쌍하니까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걷어내고 나니까 똑같은, 내가 지금까지 나보다 못 살고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것 조금 난 것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때 것으로 판단하고 자랑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나는 기도를 너보다 더 오래 하고 많이 하니까 너와는 신앙의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니까, 나는 너보다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나는 성경 지식이 더 많으니까, 나는 신앙의 연조가 당신보다 많으니까 하는 이런 것들 말이지. 그러면서 스스로는 의인, 이런 것들 못하는 사람을 죄인으로 보는 시야는 없나요? 물론 정죄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으니 우쭐해지면서 기분이 좋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어떻든가요? 안 해봐서 알 수가 있나? 저는 많이 해보았습니다.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왕노릇함으로 율법의 종로로 됐던 왕년의 말이지. 그렇다고 지금은 자유롭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환경만 주어지면 순간순간 그 옛것들이 속에서 올라오니까요. 제가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잘난 척하고 돌아서면 얼마나 후회스럽고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지 모릅니다. 또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지 하면서 다짐은 하는데 그때뿐입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말이지, 그럴 때면 언제나 이 짓을 언제 끝내려나 하고 한숨만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혼잣말로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아유, 죽어야 끝나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율법 곧 그 책 것으로는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 구회 말 끝내기 홈런을 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에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빼먹고 번역을 했습니다. 접속사 그러나를 뜻하는 헬라어 데입니다. 그러나를 빼먹다 보니 이제는 율법 외에 이렇게 밋밋하게 좀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but 새 번역에서는 그러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어떨 때 쓰이죠? 바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때 쓰이는 대표적인 단어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말기암 환자에게 의사가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봤지만 당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환자의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순간 흑빛으로 변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입에서는 영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한숨이 나오겠지요. 그때 닥터가 그러나 영어로 but 헬라 원어로 대 하면서 그러나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이 한 가지에 모든 것을 걸고 막 붙잡지 않겠습니까? 얼굴에 화색이 돌고 눈에 총기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만 드러났던 인생,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아래에 있던, 그것도 그냥 심판이 아니 사형, 영원한 지옥에서의 불못에 들어갈 이 사형 아래 있던, 이 심판 아래 있던 인생에게 그러나, 그렇지만 이 그러나는 대반전을 예고하는 굿 뉴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면서 혜성처럼 나타난 구원의 빛, 그게 뭐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인 것이지. 율법을 행해 얻으려고 했던 의가 땅에서 난 것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나타난 의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의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차원이 다른 의지요. 창세기의 바벨탑이 땅으로부터 쌓아 하늘에 도달하려고 했던 율법의 의를 말한다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야곱에게 내려온 하늘의 사닥다리, 바로 이것이 다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어머니와 작당을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버리고 형 에서를 바보 만들지 않았습니까? 한 게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 다른 의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머리에서는 하얗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제가 반복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의는 말 그대로 겉으로만 보면 완전했습니다. 율법의 조항 613개를
예의를 다 지키고 살았으니까요. 마치 욥이 자식들이 잔치만 해도 혹시나 죄를 범했을까봐 번제를 드렸던 것과 같이 말이지. 심지어 이들은 같은 바리새인이 아니면 남의 집에 가서 식사도 하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자기가 대접받는 떡이 11조를 떼지 않고 만든 떡일지도 몰라서, 그리고 지금 먹는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은 아닌가 의심이 돼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축을 도살할 때 피를 덜 뺐으면 어쩔까, 목매달아 죽인 것이면 어쩔까, 도축을 하는 사람이 부정했으면 어쩔까 걱정이 돼서 말이지. 그래서 그들은 남이 차려주는 식사를 먹지도 못하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코셔 인정이다 뭐다 해서 유대인들이 그런 식품만 먹지 않습니까? 감히 보통 사람들은 흉내내기도 힘들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 못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진위가 무엇이겠습니까? 613개 율법 조항을 더 세분화해서 6130개의 세칙을 만들어 지켜야 된다는 이런 말일까요? 율법은 행동만 하지 않으면 죄가 없는데 너희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지켜야 한다, 이 말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들 생각을 하지. 아닙니다. 여기서 더 낫다는 말은 영어로 better, 곧 플러스 알파라는 말이 아니라 전혀 처음부터 차원이 다른 이 말입니다. 이 차원이 다른 의가 오늘 본문에 바로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온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을 지어 입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친히 입혀주신 가죽 옷 말이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안 된다고 하니 더 넓은 호박잎으로 만든 옷은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겹 가지고 보이니까 두 겹, 세 겹이란 그 말이 아니에요. 가죽 옷, 전혀 다른. 그리고 여기서 차별이 없다는 말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그 의를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다는 뜻이요. 무화과 나무로 입어 만든 옷이 길어야 한철 간다면 여러분, 가죽 옷은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그런 가죽 옷이 없으니 알 수가 있나? 남자분들 옛날 그 가죽 잠바 시커먼 그런 걸 가지고 온 우리 우엉지산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주 옛날 꽃날 한 60년 전에 것 같아 보니까 한 평생을 입는 게 가죽 옷 아닙니까? 바로 이 영원한 그 차원이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계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구원이 은혜라고 가르치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자꾸 내 의를 거기다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말로는 다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귀가 따갑도록 설교를 했으니 말이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며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나요? 주의 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주의 종은 뭐 성도들의 뭐 그냥 껌이지 껌.
정말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 외에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긍휼함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고요. 머리로는 아는데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바로 내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 때문인 겁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자꾸 뒤돌아보는 것 말이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랬고, 소돔성을 낳은 롯의 아내가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었지요. 성도들의 싸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있는 뒤돌아보려고 하는 이 육신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집에 있는 바가지 꺾는 아내를 부인시키고, 맨날 이것 가지고 오라 저것까지 시켜먹는 남편 부인시키고, 목사 부인시키고, 장로 부인시키고, 아니에요 아니 누구를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에게 적은 애굽이나 강대국 아수르나 옆에 있는 호전적인 민족 에돔이 아니라, 우리의 싸울 것은 세상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복하지 않고 남겨둔 내 속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말이지. 이것 얕봤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까? 그들의 국방력이 약해서입니까? 그들의 외교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버리고 정복하지 않고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가 왜 쓰인 줄 압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국방력이 약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의 왕이 미련해서 이렇게 망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헛다리를 짚고 있는 그들에게 선지서를 써서 읽게 만듭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망한 이유가 그게 아니야. 잘 봐. 역사를 통해서 왜 그들이 이렇게 망했는지 선지서를 보면 전부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들이 망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적, 내 속에 남겨뒀던, 그냥 얕봤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가나안 7 족속, 그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임을 여실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실히.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버리고 정복하지 않고 남겨둔 가나안족 섬기던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말이죠. 그것이 음행이요 동성연애였던 것입니다. 나라는 육신의 생각, 여러분 절대 한방에 되지 않아요. 어느 집회에 가서 불 받으면 끝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불 받고 3일이면은 어디로 가고 없어요. 한두 번 속았습니까? 한두 번 속았어요. 그럼에도 한 방 기다리고 있어요. 거대한 바위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방울에 의해 패이고 깨지듯이 이 나라는 육신의 생각, 이 바위도 그렇게 다듬어지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고 엎드리고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도 듣고 또 들으며 반복할 때 말이지. 한 시간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하루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며, 이러한 달들이 모여 1년이 되고, 1년이 합해져 우리의 한 생애가 되듯이 말이지.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한번 머리에 되뇌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나는 영생을 은혜로 받은, 나는 행운아야, 나는 복된 자야.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바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감하는 삶 말이지.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자칭 율법과 은혜, 믿음과 행위, 이 둘을 서로 대립되는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립되는 것이 아닌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없어서는 안 될 하나입니다. 하나. 율법 없이 은혜를 알 길이 없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까요.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공의를 통해 죄가 죄로 드러날 때 용서라는 은혜가 성립되는 것이지. 죄도 짓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죄가 드러난 죄인에게는요, 그런데 그 죄의 심판 결과가 사형인 이런 사형수에게는요, 그 죽음을 눈앞에 둔 그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한마디는 가뭄의 단비요, 바로 잭팟인 겁니다. 바로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의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어야 할 이 몽학선생 곧 율법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지 않고 중간에 놀아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다가 몽둥이 찜질을 해서 혼쭐을 내버려야죠. 그래야 주인의 아이를 학교에 바로 데려다 주고 아이는 올바른 교육을 받아 주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고 매니저링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중간에 놀고 있었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 이 시대 많은 교인들이 율법의 몽학 선생과 함께 학교 가기를 멈추고 중간에서 땅 따먹기 하며 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웨이크업! 웨이크업! 땅 따먹기 그만해! 하면서 땅에 있는 그걸 다 치워버리고 학교가 학교, 그리스도께로 가, 예수께로 가.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있고 하늘의 유업을 받아. 왜 중간에서 그러고 있어? 하며 지금 깨우는 이야기가 로마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은혜와 평강의 천국 잔치를 맛보고 누리라고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율법 아래에 안주하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에 지지 마시고 여러분 과감히 자리를 틀고 있나 은혜의 날개 아래 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풍요를 누리시고 우리 식구들의 삶을 통해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본성은 내버려 두면은 내 마음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옥토를 가라지로 채워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내가 게을러 내 마음밭에 서로 판단하고 내 자랑하기 바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참으로 그때 것으로 매여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자다가 깰 때요 일어날 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감사와 찬양,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야 할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게을러서 중간에 있다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혼인잔치에 들어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